영국의 한 신문사가 영국 사람들, 영국 시민들을 통해 이렇게 상대로 친구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지어봐라고 설문조사 겸 어떤 앙케이트 겸 공모전, 그 친구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친구 정의를 공모하게 됐어요. 신문사가. 그 중에 아주 대상을 받은 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친구를 정의해요. 세상이 나를 등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려도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를 다 떠나도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고 나에게 다가와주는, 함께 나와 힘든 것들, 고통, 고난, 외로움, 슬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눠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곁에 와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친구다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또 그것을 1등으로 뽑았어요.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 진정한 친구라는 말,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지 않나요? 과연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내게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 제가 살 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글쎄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까? 좋을 때는 같이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나에겐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영숙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주님의 곁으로 가셨어요. 이분은 제가 교육자회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실 그 전부터 알았죠. 이분이 신문을 통해서 칼럼을 내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칼럼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채플린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직업이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사람은 아프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그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친구처럼 지내줬던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은 그때는 뵙지는 않았을 때인데,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고 같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친해지고 그분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 앞에 갔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되게 일찍 갔어요. 다른 사람들 오기 전부터 가서 있었는데,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이분의 친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아파하고 병으로 그런 부분도 봤지만 과연 내가 저분의 친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둘러보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래, 어쩌면 내가 이분의 친구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나는 친구라 생각하지만 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였을까? 친구일까? 그게 이제 그래, 나는 저분의 친구였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 황선 예배 때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슬퍼웠어요. 아무튼 친구, 나는 과연 누구의 친구인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누굴까? 근데 반대로도 내가 누군가의 친구일까?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래서 늘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친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일까에 앞서서 어떤 친구를 내가 바라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친구라는 어떤 대명제를 놓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 친구일 텐데 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필요 충분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친구를 생각할 때 좀 조건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실 조건이 있다면 어떤 친구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계약 관계는 아닐까? 이런 좀 비참한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요. 죄짐 맡은 우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가사를 참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게 지금 네거티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파지티브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가 어떻게 해서 내 좋은 친구야? 글쎄, 이 가사를 해석하신 분이 조금 이게 어떤 의미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What a friend we have, Jesus. 이 영어랑은 조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제가 그걸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친구라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찬송가 369장이고 통일 찬송가 487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가사를, 찬송시를 써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1, 2절을 쓰고 또 3절은 또 다른 삶을 국면하면서 또 3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온통 이 찬송시는 본인의 삶을 그려낸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이제 한번 좀 간략하게 이분의 인생을 한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나누고 싶은데, 조셉 스크리븐, 조셉은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1819년 또 아일랜드 태생으로 이분이 집안 가문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군인 가족인데, 그래서 이분도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군인은 안 되고 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복음을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문학을 전공해서 교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24살쯤 됐을 때 정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요.
복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차에 결혼식 날 하루 전 약혼녀를 이제 강을 두고 이렇게 멀리 기다리고 있는데 약혼녀가 말을 타고 막 이제 남자한테 오는 거죠. 오다가 이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혀가지고 물에 빠지면서 그냥 익사해서 죽고 말아요. 그 광경을, 그 사고 나는 거를 강 저편에서 이 조셉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그죠?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어떤 적지 않은 어떤 실망감으로 이 조셉은 세상과의 단절을 하려고 그래요. 사고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도대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루 전날 내가 사랑하는 결혼해서 이제 살으려고 하는 그 약혼녀를 데려간 이 원망감이 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폴리마우스 형제회라고 있어요. 폴리마우스 형제회라는 곳에 그런 신앙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 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교회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인가요? 이때 형제교회라는 게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민 초기에 좀 지나서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요때요. 형제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교사를 통해 미리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요. 복음을 접해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호의적인 형제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픈된 데가 있고 클로즈된 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오픈된 데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또 클로즈된 데들도 오긴 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클로즈돼서 잘 어려워요.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보니까 조지 뮬러라든지 허리슨 테일러 이런 분 잘 알잖아요. 선교의 넘버원, 선교의 아버지 허리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다 이 형제교회 출신들이에요. 심지어 무디마저도 잠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조셉 이 사람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출신인데 캐나다로 이주해가지고 또 이제 가정교사 일을 합니다. 문학을 전공했고 이제 가르치는 교사였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24살에 아픔을 겪었잖아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살이 됐을 때 캐나다에서 캐토린이라는 여자분을 만나요. 40살 때.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의 캐서린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를 줍니다. 근데 이 캐서린이 좀 몸이 약했어요.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침례를 딱 하는 거죠. 하고 났더니 그냥 감기가 와가지고 어때요? 옛날에 1800년도 19세기니까 감기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폐렴으로 해서 그냥 너무 날이 또 겉볼이 막 이렇게 할 때니까 아주 추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폐렴으로 또 그 약혼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여튼 조셉 이 크리스분 이분은 첫 번째 약혼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세월이 흐르고 또 두 번째 약혼녀마저도 이렇게 다 데려갔어요. 둘 다 이래요. 이런 일련의 어떤 삶에 굉장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고통 속에서 이분은 죄짐 맡은 우리 구지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떠나지 않는 그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조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원해 봅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잖아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매일같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순간순간 진짜 그쵸? 예수님이 없었다면 참 고백합니다. 제가 미 이민사회에 한 30년 됐는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가장 제가 감격하고 가장 저희 인생에 기쁜 일이었다면 미국 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맞아주시려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줄곧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아. 정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친구. 아까 영국인들이 조사했던 그 1등 먹었던 거. 세상 사람들 남들 다 떠나도 나와 함께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찬송시 아름다운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또 적어가지고 아일랜드 본토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이 시를. 어머니도 그런 감동적인 일들을 겪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찬송가 2절까지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독실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느 장소에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옛날 우리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음식물도 던지고 야유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정말 목사 같아. 목사 같아요. 목사야. 왜냐면은 톱을 옆구리에 딱 차고 다녀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독거노인, 뭐 여자만 있는데 뭐 이런 데 가서 통나무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톱 꺼내가지고 통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서 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일을 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였어요. 친구 대신 예수님을 늘 동행하면서 다닌 거죠. 야,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이 작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뭐 나가서 이렇게 노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도와준다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직업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나눠줘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나눠주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한 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남루한 모습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선 옛날에 그 부는 못 보고 있었잖아요. 그 집안이 잘 살았던. 근데 완전히 남루하고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찬송가를, 그러니까 3절을 이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3절을 져요. 3절 어떻게 나오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자, 이런 어떤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사람을 경험한 거죠. 저 여러분도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경험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사랑하는 약속을 읽고 나서 여전히 혼자 살다가 57세 딱 제 나이네요. 57세 57세에서 야 기가 막힙니다. 미세스 폴터라는 여인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여생을 그 여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조셉 스크립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의 작사자. 이 찬송시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친구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특별히 이 찬송시에 이런 게 있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괴로움 이런 말들이 막 반복이 돼요. 아마 이 조셉 목사님이 겪었던 그 삶의 질곡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영된 그 고백이 굉장히 저의 삶에도 막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전 누구나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 생각하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처럼.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진짜 치유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더덕더덕 여기 그냥 상처가 투성일 수도 있고 딱정이 같은 거 막 있고 또 그것뿐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 하늘을 우러러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하는 그 불확실한 그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인생의 풍파들을 늘 우리는 겪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풍파 겪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걱정해봐야 될 일 하나 없죠. 그런 게 오지만 예수, 친구 대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아무리 큰 풍파라도 전혀 까딱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위로예요. 조셉 스크립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도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할 때 이 찬송가는요 각 나라 말로 번역돼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는 어쩌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 찬송시를 지으신 이 조셉 목사님과의 인생을 이렇게 투영시켜 보면 정말 위로가 되기 때문에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찬송은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했던 그 진리들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그분이 명하신 그 명령, 그러니까 그 진리들 있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제자 삼고 이런 모든 것들, 담대하라 이런 것들, 사랑하라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다 지키는 이들을 내가 친구로 삼는다. 그죠? 친구예요. 친구 예수.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저를 기다렸던 예수님이에요. 먼저 나를 찾아주신 친구예요. 뭐 의인이나 뭐 세상 모든 이 친구가 될 수 있지만은요, 특별히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죄 없는, 그러니까 그 죄를 도말시키고 저 같은 죄인의 죄를 도말시키는 그런 분이시고, 그걸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래서 깨끗함을 입어 깨끗하신 주님과의 어떤 정말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까지, 영원히 함께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에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곧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야, 정말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친구 종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구, 예수님과의 친구, 그런 친구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과 친구, 그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정말 가깝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구의 종교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친구의 종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친구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확대되고 확산되는 정말 범우주적인 그런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걸어주고 내내오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영원한 친구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삶을 잘 살아내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의 친구이신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 공동체 같은 예수 친구 공동체,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피스풀 한인교회가 그런 친구들로, 진정한 의미의 친구들로 가득 찬 그런 우리 피스풀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최소한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기도한다면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어떤 이의 그런 친구가 되어있진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온통 예수님의 친구,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둔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 피스풀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다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